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36절에서 43절까지 말씀 한 절씩 찾으셔서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13장 24절 말씀, 제가 먼저 말씀을 봉독할 때에 우리 30절까지 먼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24절 말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우리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또 우리 마태복음 13장 36절에서 4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장 넘기시면 있는데요. 우리 36절에서 43절까지 말씀 우리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6절 말씀 봉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4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의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비유 말씀 가운데 두 번째 시간으로 가라지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유대 사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농업 환경을 통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럼 당시 다른 사람에 대한 모욕과 공격을 하는 목적으로 상대방에 있는 밭에 들어가서 주인 몰래 해로운 그 가라지 씨를 뿌리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그러면 저는 이런 것은 보지를 못했는데 제가 시골에서 잘 때에 클 때에 저희 아버님이 가지고 있는 밭인데 밭과 밭을 이렇게 경계 짓는 뭐 이렇게 경계선이 있는데요. 이쪽 편에 있는 주인이 저희 아버님 밭을 이제 끝쪽에서부터 계속 안쪽으로 이제 파고 들어오시는 거죠. 처음에는 분명히 제가 볼 때는 경계선이 이제 이렇게 됐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렇게 가다가 이쪽으로 들어와서 이쪽에 있는 분이 계속 아침 저녁마다 땅을 파고 그게 담벼락을 이제 돌로 세우는데요. 그게 점점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이렇게 하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오늘 본문과 상관이 없지만 아무튼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 상대방의 소유의 밭에 들어가서 해로운 그런 가라지 씨를 뿌리는 일들이 종종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가르쳐서 알곡과 가라지에 대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의 시작은 우리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면 이 비유의 시작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알게 되어지는데요. 이런 마태복음 13장 1절과 3절 말씀입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런 이 알곡과 가라지 비유의 출발점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예수님께서 이런 바닷가에 앉으실 때에 큰 무리가 예수님 주위에 모여들었습니다. 그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천국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런 당시 유대인들은 지금 로마의 압제를 받고 식민지를 생활을 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이스라엘이 세계를 다스릴 만한 그러한 권력과 영향력을 갖추는 민족이 될 것이라는 그러한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식민지 나라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근데 그 메시아는 우리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정치적 메시아, 능력 있는 메시아, 파워, 힘을 가지고 있는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메시아가 정치적으로 강한 힘을 통해서 로마를 물리치고 세상을 도덕적으로 개혁해 주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자기들을 식민지로 삼고 있는 로마를 물리치고, 그래서 여러분 악한 자들을 다 쓸어서 심판하시고 하나님 메시아가 선한 사람들의 세상을 만들 것이다, 의인의 세상을 만들 것이다. 그것이 우리 유대인들 우리들이라 이렇게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메시아는 여러분 로마의 악당들을 물리치고 의로운 사람들을 구원하는 사람이니까 이런 당연히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어떤 사람일까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 메시아로 올 것이다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 늘 함께했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그 당시에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 비정상적이고 이상한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항상 함께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로부터 매국노라고 생각하고 상종하지 않는 세리들이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창녀들이 있었고요, 병자들이 있었고, 귀신 들린 자들이 있었고, 그 당시 유대 사회로부터 부정한 자라고 대상으로 받는, 그래서 여러분 죄인들로 치유 대상으로 받는 그러한 자들이 예수님 주변에 늘 함께 따라다녔던 것이죠. 그들이 근데 이렇게 따라다닐 때에 이런 제자들이 볼 때에, 제자들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면 예루살렘에서 한 자리 차지하고 싶은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제자들도 이런 메시아에 대한 사상 가운데에 로마의 압제를 물러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로운 사람의 세상, 이러한 것들을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이 자신을 따르는 주변의 사람들을 볼 때에 이렇게 아까 살펴봤던 그 당시에 이런 윤리와 도덕적으로 형편없는 병자들, 또 죄인들, 여기서 병자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질병을 하나님의 신의 벌로 여긴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병자들과 창녀들과 세인들과 부정한 자들, 죄인들,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 곁에 있을 때에 제자들도 못마땅해 여긴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 이런 가라지는 다 쫓아내고 알곡만 추수하기를 제자들도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라지 자들을 다 쫓아내어 버리시고 예수님 주변에, 제자들은 예수님 주변에 권력 있고 힘 있고 당시에 예루살렘 올라가서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사람이 예수님 곁에 딱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것이죠. 제자들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더 심하게 생각했겠죠.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가장 많이 비판하고 지적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 스스로 이제 주장을 하는데,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그들과 교제하는 것이잖아요.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로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메시아라고 주장하면서 그들과 함께 하고 있는 것이죠. 같이 마주보면서 식탁에 교제를 나눈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정말 유대 사회 가운데에 비참한 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죠. 자기들은 그런 종류의 부정한 인간들과는 상종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과는 옷깃도 닿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자들이 바로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는 것이죠. 너희들은 죄인이지만 우리는 의로운 자였고, 이런 메시아를 통해서 이 세상을 로마의 압제부터 구원해 주실 때에 새로운 의로운 자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함께 하실 것에 대한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럴 때에 예수님께서 오늘 천국의 비유,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천국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알곡과 가라지 비유는 천국이 어떠한 곳인가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읽었던 24절, 25절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다른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리는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에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이 비유를 시작하면서 이 비유는 천국에 대한 비유이다. 그래서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아라고 명확하게 이 비유의 핵심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36절부터 43절까지 이 비유의 핵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후에 말씀해 주시죠. 여기 좋은 씨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밭은 무엇이냐? 바로 이 세상,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을 가리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밭에, 곧 이 세상에 좋은 씨를 뿌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은 저 멀리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바로 이미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 바로 천국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 이미 시작되어진 곳, 그것이 바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잠든 사이에 원수가 와서 여러분 가라지를 덧뿌리고 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원수는 누구입니까? 36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 원수는 다름 아닌 사탄을, 마귀를 지칭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경험하는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의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이 땅에 심으셨지만 악한 사단과 마귀도 끊임없이 악한 것을 심어 혼란을 야기하는 것이 바로 천국의 현재적인 모습,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적인 모습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왜 악이 존재하는가? 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 세상이 진행되어야 되는데 왜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가? 이에 대한 질문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천국의 현재의 모습,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의 모습은 선한 사람도 존재하고 악한 사람도 존재한다. 선한 사람, 하나님을 믿는 성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악한 사람은 이 세상 가운데에 악한 마귀와 사탄이 이러면 가라지를 덧뿌리고 간 그러한 이 세상의 현재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하면 악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들어보면 이 세상은 아직도 성과 악이 더 섞여서 살아가는 혼돈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뉴스를 틀고 또 언론 매체를 통해서 매일같이 끔찍한 사건이 우리 주변에 들어옵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악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납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질문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 세상은 이렇게 되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의 모습은 악한 자들과 선한 자가 함께 공존하는 세상임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악한 원수가 좋은 씨가 뿌려진 밭에 가라지를 덧뿌리고 있다는 것이죠. 마귀는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이 세상을 어지럽게 하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서 이 세상의 온갖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좋은 씨가 자라나지 못하도록 독초를 심고 또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에 이런 여러 가지 악의 열매를 맺도록 유혹하기도 하고 넘어뜨리기도 하고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되어짐을 주님께서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천국의 현재의 모습이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의 모습이 어떻다고요? 선한 자도 있고 악한 자도 함께 공존한 그러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보면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통치하시는데 왜 이 세상에 악이 있느냐? 이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대답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선한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악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악한 사단이 마귀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넘어뜨리고 또 여러분 좋은 씨가 땅에 뿌려져서 열매 맺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가라지 씨앗을 뿌리고 더 뿌려서 믿는 성도를 넘어뜨리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삶이다. 이것이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적인 모습임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입니다. 그러려는 이 세상은 항상 악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왜 이 세상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이렇게 악한 길로 흘러갑니까? 당연하지 않습니까? 마귀와 악한 사단도 오늘도 하나님의 세상에 가라지를 뿌리고 있다는 것이죠. 덧뿌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면 이어서 28절과 29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들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종들은 가라지를 발견하고 즉시 여러분 좋은 밭에서 그 가라지를 뽑으려고 주인에게 물어봅니다. 우리의 생각도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종들과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주위에 악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막 매를 드셔서 처리하시든지 이 세상의 악을 없애주시든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한번 보여주시든지 이렇게 하기를 제자들도 원하고 우리도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믿는 우리들의 마음의 약점이죠. 악을 보면 하나님 제발 빨리 처단해 주세요. 저것을 없애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죠. 악한 것들을 당장
없애버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무엇이라 말합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만 그대로 두어라 말씀하십니다. 왜일까요? 오늘 읽었던 28절과 29절의 말씀에 보니까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뽑을까 염려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비유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볼 때에 저 사람이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합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마지막 오실 때에 알곡과 가라지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 가라지, 나는 알곡, 그 사람이 하는 나쁜 짓을 보면서 하나님, 저 사람 나쁜 행동하는 것을 빨리 심판해 주시고 저 가라지를 뽑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구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도 뽑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인 것이죠. 이 말씀은 이런 천국이 인내하는 공동체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은 완전한 선인과 완전한 악인으로만 구별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이분법적으로 구별되지 않는 것이죠. 우리 사람들을 볼 때에 완전한 악한 사람, 완전한 선한 사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 주변에 있는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있는 우리들은 완전한 선인, 예수님 주위에 근처에 따라다니는 무리들과 군중들은 완전한 악인, 저희들은 가라지, 우리는 알곡, 이렇게 우리 스스로 구분할 수 없다는 것이죠. 선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지만 주님 보시기에 귀한 알곡과 같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겉모습으로만 사람을 판단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지금 당장 심판하시고 분리하고 뽑아버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알곡인지 가라든지 우리의 눈으로는, 우리의 경험으로는 결코 그것을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여러분, 천국에 대한 인내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악한 세력과 악한 사람들을 보며 분노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한국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 심판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러면 하나님 처리해 주시고 당장 감옥에 집어넣어서 하나님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러나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선인일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하는 우리가 악한 자일 수도 있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때에 모든 것을 심판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지금 당장 심판의 낫을 들고 이런 사람들 쫓아가서 이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안 돼, 이 사람은 가라지야, 이 사람은 알곡이야, 우리는 그것들을 분별할 수도 없고 판단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여러분 선을 행하고 인내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사명의 길을 걸어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불법을 행하고 또 여러분 법에 따라 행하지 않고 다른 것을 행하고 그런 사람들이 출세하고 잘 사는 거 보면 우리의 마음이 막 뒤집어지잖아요. 뉴스를 보면서 막 우리의 마음이 막 격동이 되어져 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알곡과 가라지는 우리 스스로는 분별할 수 없고 우리 스스로 구별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것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이 구원의 길, 이 천국으로 가는 이 구원의 길을 인내하면서 사명의 길을 걸어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오늘 본문 말씀 30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알곡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추수 때가 되어지면 모든 것이 명확하게 분리되어진다는 것이죠. 추수 때가 되어지면 그 사람이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여러분 주님께서 주님이 심판하여 주시고 분리해 주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가 되어지면 알곡은 하나님의 국간에 영원한 천국에 영원한 하늘나라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이런 가라지, 그래서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으면서 저 사람이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마지막 추수 때에 가라지는 불사르게 되어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의 가운데에 들어갈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를 경고합니다. 하나는 위로의 말씀이죠.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불의와 고통, 그리고 악한 세력에 대하여 흔들리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 인내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제자의 길 걸어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천국은 궁극적으로 악이 존재하지 않는 곳이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와 화평이 다스리는 곳이다. 그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가라지가 아니라 알곡만이 들어가는 곳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므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당장 우리가 이웃을 보고 세상을 보고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볼 때에 이런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법을 위반하고 불법과 그리고 악을 통해서 승승장구하는 같이 보이지만, 그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논리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인내의 모습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고난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세상이 볼 때 좀 이상한 것 같이 보이고 약한 것처럼 보이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할 날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음을 믿고 인내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이것은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알곡으로 있는가 가라지로 있는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묻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세상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알곡으로서의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 아니면 가라지처럼 주님 보시기에 아무 쓸모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가라지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악한 사단의 자녀들이겠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무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없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내가 혹이나 가라지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과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우리 스스로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같은 공간에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가 한 공간에서 한 세상에서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경고하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보고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제약된 본성을 버리고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며 의의 열매를 내가 맺고 있는가?
아니면 그것과 정반대로 세상의 열매, 악의 열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열매를 맺는 가라지로, 그래서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지 못하고 함께 있으면서 마치 가라지처럼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데 내가 알곡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의 삶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라지인데 알곡처럼 생각하다가 마지막 예수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실 그날에 나는 알곡이라 생각했습니다. 나는 천국의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생각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무엇이라 말합니까? 그 마지막에 심판 때에 너는 알곡이 아니라 너는 가라지라고 선언하여 선포해 주시면 모든 것이 끝나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알곡과 가라지 비유는 오늘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말씀인 것이죠. 내가 진실로 열매 맺는 선한 열매를 맺는 알곡인가? 아니면 같은 공간에 있고 또 이러면 자라날 때 밀과 보리와 비슷하게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가라지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의의 열매를 맺지 못한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를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님으로부터 제자들에게 천국에 대한 말씀으로 주고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는 것처럼 제자들은 이러면 메시아가 오시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신인류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것인데 악한 자는 멸하고 선한 우리들, 유대인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으로 생각하는 그들에게 너희들은 이런 알곡이 아니라 가라지임을 예수님께서 정말 경고의 말씀으로 전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민 백성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사랑을 전거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하고 연약한 자, 보잘것없는 자,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로도 고통을 받는 자를 돌아보기는 그냥 그들을 죄로 정죄하는 그들에게 그들이 진짜 알곡이고 비판하고 그리고 죄로 정죄하는 너희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가라지임을 주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전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비유의 말씀을 들을 때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들도 다 알곡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다 도망갔잖아요. 다 주님을 버렸습니다. 다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갔던 제자들, 다른 사람들과 다르고 다른 사람보다 탁월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고 했던 제자들도 이런 주님 곁을 떠났습니다. 이 경고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누가 가라지인지 누가 알곡인지를 통하여 지금은 놓아두라. 그러나 마지막 추수 때에 주님께서 알곡과 가라지를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물론 이 세상은 여러분 가라지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좋은 세상이 아니겠죠. 그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그렇게만 본다면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우리도 나는 알곡으로 착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같은 공간에 있고 같은 예배 안에 들으시지만 그 안에 가라지가 자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고 얼마나 이런 끔찍한 말씀입니까? 한평생 주님을 일을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달려왔고 이런 시간과 물질을 쪼개서 하나님 일들을 위하여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알곡과 가라지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같은 장소, 같은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래서 자기가 알곡으로 생각했던 자리는 하나님께서 가라지로, 또 여러분 예수님 시대 자기 자신은 가라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라 생각하고 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그들 인생에게는 주님께서 참된 알곡임을 선언해 주심으로 주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인내하십시오. 우리 주위에 편법을 사용하고 또 불의가 일어나고 그러한 전쟁과 여러 가지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불법을 위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음을 믿고 다른 사람이 어떠하든지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되어지는 인생으로 주님 앞에 들으기를 원합니다라고 인내하며 이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또 하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진짜 알곡이냐, 진짜 가라지냐, 주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실 때에 오늘 이 말씀을 떠나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인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이 아니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의를 붙잡고 내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총을 붙잡고 내가 붙잡고 있는 내 삶의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을 붙잡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의 삶이 되어서 마지막 심판 때에 그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알곡으로 천국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인내하고 경고를 받으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의 삶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도 주님 앞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와 예배드리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너무나도 무서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알곡이냐 가라지냐,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지금은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 마지막 심판 때에 분명히 가름이 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알곡이라 생각했다가 가라지로 판명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만 우리의 삶의 유일한 소망임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라지처럼 보이시만 그러나 하나님 마지막 때에 우리를 알곡처럼 주님 되어하여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의 영원한 삶을 누리는 그날을 소망하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